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아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소설가인 오헨리 작가가 1907년도에 쓴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품이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화가 지망생이었던 수와 존 씨라는 소녀가 예술가 마을인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존 씨라는 소녀가 그 당시 죽음의 병이라고 불렸던 폐렴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자신이 폐렴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수는 이 존 씨에게 끊임없는 긍정과 격려로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이 존 씨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날 존 씨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언가를 세고 있길래 친구인 수가 뭐 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담쟁이에 붙어있는 잎새가 모두 떨어지는 날 나도 세상을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는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존 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수는 이웃집에 사는 배엄한 영감에게 가서 존 씨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난히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존 씨는 커튼을 걷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수는 마음을 졸이면서 커튼을 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거센 비바람에도 마지막 잎새는 굳건히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잎은 그대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존 씨는 저 마지막 잎새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도 그래야겠다 생각하면서 살려는 의지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잎새는 배엄한 영감이 존 씨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담쟁이의 아름다운 잎새를 그려 넣었던 겁니다. 물론 비바람에 시달렸던 배엄한 영감은 죽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잎새로 말미암아 존 씨는 내일에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존 씨는 담쟁이에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폐렴으로 인해 내일은 없다고, 내일은 절망이야, 내일은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신의 인생도 끝이 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엄한 영감이 그려놓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잎새로 인해 존 씨는 내일을 희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잎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위기 상황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행동을 취해 나갑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 은폐물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들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솟아나리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시점이 언제이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나온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때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서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도 처음부터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약한 부족이나 대상을 만나면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도적대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한 민족이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귀하고 귀한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과 은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음도 알았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물과 재물들을 빼앗기 위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울 여력이 있었는가? No,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피곤하다 보니 뒤처진 자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은 그들을 급습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을 해왔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요, 제대로 된 전략도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 한순간에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온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현실과 상황, 경제와 안보적인 문제들을 볼 때 예전에 비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됩니다. 우리는 그렇다 쳐도 이 나라의 부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다 떠넘겨지겠습니까? 지금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점점 나라의 희망이 보이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라의 현실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영적인 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급습한 것처럼 성도님들 개개인 삶에도 생각지 못한 문제와 상황들이 급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지금의 세상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을 자꾸 제정하려 합니다. 2026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우리의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모세의 말과 그리고 그의 행동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기가 언제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이 그 습에 와서 그들과 지금 당장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이 내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내일을 시간적으로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 내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출애굽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내일 애굽 가축에게는 재앙을 내리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축에 대한 재앙뿐만 아니라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등에서도 이 내일이라는 표현이 계속돼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일은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보통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아말렉 족속이 급습해 와서 상황이 어둡고 암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일 아말렉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일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고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훗날에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말합니다. 이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의 성취요, 동시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일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는 날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 아말렉과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말 못할 그런 문제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내일이 캄캄하고 내일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들 또한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내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몇 가지 행동을 취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합니다.
모세는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였는가?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지팡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팡이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무슨 지팡이로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긴 겁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 나의 지팡이라 얘기하시고 모세 너의 지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모세야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다.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늘 나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모세 너의 지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늘 이 지팡이를 뭐라 얘기하는가? 모세 또한 이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의 지팡이라 얘기하지만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능력이 나타남을 아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을 나타냄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나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우리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경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치, 아무리 우리가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들을 외친다고 한들 정치인들이 유튜버가들이 활동한다 한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 나라의 안정과 화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 환난, 고통,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들을 나를 위해 이래저래 사용하지만 어떤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어둠을 뚫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죽을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가뭄이 극심하였고 과부에게는 먹을 양식이 거의 없었기에 내일의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그 기름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 내일의 희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렸더니,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린이 한 명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나머지 4,999명은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물매와 돌과 막대기가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나갈 때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어드리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하루는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거겠지만 단순히 내 힘으로 감당하며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어 지치기만 할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얘기하였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가질 것들은 이 막대기 지팡이와 같이 별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내일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시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써 나가지만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잡는 자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위기를 자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것들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내일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내일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어져 나갈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그러한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성기를 맞이하는 희망의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의 종교를 알리는 한 여인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나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 불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시대의 모든 영적인 어둠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잉태케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요, 희망의 내일을 잉태한 겁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의 빛을 잉태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무엘이 해 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어둡고 어려운 힘든 이 시기에 내일을 희망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근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두고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나라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날에는 원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둡고 힘든 상황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날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핍박했던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여왕 메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는 무기를 들고 있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가 환난의 날을 맞이하였느냐?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느냐?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이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말하지만 교회에서 들려오는 기도의 소리는 너무 미비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인데 오히려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올려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절망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입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 34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34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은 3만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국왕 조지 6세에게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조지 6세는 어느 한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한 모든 교회들은 일제히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철수하려고 할 때 동일군 진영에는 큰 폭풍으로 인해 비행기든 탱크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덩케르크 해안은 아주 괴창한 날씨여서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34만 명 모두가 무사히 철수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서로 동력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여서 자꾸만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에 앉게 하고 서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 12절을 넘어서 13절에 이들이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동력함으로 있었기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서로 동력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도와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고 혼자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쉽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나갈 때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을 열어서 서로 교제하며 나눔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끔 만든 겁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는 의도가 바로 이런 목적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 화형에 처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훗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그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모여 서로를 도우며 위로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그 안에서 지체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체 중 하나가 아프면 그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위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도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며 우리는 같이 아파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세상에서 아말렉과 영적 전쟁을 펼쳐 나갑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아말렉과 같은 문제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아말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여러 가지 상황에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세상에서 아말렉과 여러 문제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동력하며 함께 사역해 나갈 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돌 하나는 이리저리 차이고 누군가에 의해 쉽게 던져지기 십상입니다. 돌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들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렇게 수많은 돌이 되었을 때 수많은 돌로 뭉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수많은 돌이 되었을 때 그 돌들은 서로를 지탱하면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돌담이 되어집니다. 튼튼한 성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돌 하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수많은 돌들이 모여서 튼튼한 성벽과 돌담이 될 때는 그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형제 자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내가 잡아먹어야 할 사람이 아니요 나와 경쟁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야 할 지체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일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위기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내일의 역사, 내일의 소망,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세가 행했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서로 동력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가 지체됨을 깨닫고 함께 동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일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 밝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어 나아갈 때 우리의 내일이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의 내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